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진영 곳곳을 두루 살피시며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가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은, 아멘, 아멘.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좋아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꽉 붙잡고 계시기에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느껴져서 우리가 사랑을 깨달은 거지 내가 신앙 좋아서 내가 사랑을 얻었습니다가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지지난주죠, 여호수아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요, 주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 눈앞에 보이는 이 요단강, 물이 흥건하여 넘치는 이 요단강 건너게 해주겠다. 건너게 해주겠다. 내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이를 것이다. 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면서 2000규빗 떨어져서 걸어라 라는 명령을 주셨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내일 이제 갈 채비들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7절부터 보면요, 이제 그날이 온 겁니다. 그날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결한 삶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항상 그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계획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하나님은 항상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내어야 합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야 될 그들에게도 요구하셨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성결할 것을 명령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에서는요, 성결하게 사는 삶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냥 이것으로 끝냈지만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성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옷을 빨아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을 따르며 기다려라. 말씀을 받기 전에는요, 이틀 정도는 절대 이제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의 옷을 빨아서, 그리고 말씀을 따르며 기다려라, 이 세 가지를 성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기 위한 방법이지 이것을 했다고 성결한 것은 아닙니다. 이 순서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 자신을 성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옷을 빨아입고 내 몸을 씻고 온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은 옳으나 이 행동을 했다고 성결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토요일 되면요, 내일 내가 성전에 가는데 하나님께 가장 이쁘게 보이려고 내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리고 헌금을 미리 막 준비하여서 하나님 내일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미리 준비하는 이 자세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더욱더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결하십시오. 성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제가요, 이 성결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7절을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리더로 세우시는 장면에 보면요, 출애굽기 초반이겠죠. 3장에 보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하나님을 전할 지식도 없고 많은 이유로 하나님의 리더로서 서는 것을 이렇게 사양하죠. 그때에 하나님이 설득하면서 이제 겨우 알겠습니다, 내 입을 대신에 형을 붙여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주시면서요, 손에 지팡이까지 딱 들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고 이제 네가 바로에게 가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 풀어주라라고 담대히 말하라라는 본문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 23절까지가 이제 겨우 설득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건져낼 리더로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설득을 다 시키시고 명령을 마무리하는 것이 23절까지 끝나요. 그런데 24절을 읽어보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자마자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갑자기 너무 이상한 얘기로 흘러가죠.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십보라가, 그 아내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마지막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애굽 땅, 강대국 애굽 땅에 바로왕 앞에 서게 할 이제 지도자로 부르셨는데요, 설득까지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세의 마음에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한 가지가 남아있던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7일이 지나 할례를 행해야 됨을 알면서도 할례를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내가 바삐 살다 보니 깜빡해서 할례를 못했습니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24절에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긴박하게 모세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긴박하게 죽이려고요, 샅샅이 찾고 있는 장면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기 전에 너 마음속에서 아직 불순종했던 것, 그것을 네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의 아내도 십보라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행동이 무엇을 하고 있죠? 아들부터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을 살면서 바빠서 깜빡해서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불순종했던 모습. 아유, 아들 아프지는 않을까, 아들 힘들지는 않을까, 많은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약속의 백성, 그 언약의 할례,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숨겨두고 있어요. 숨겨두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여러분 처음 접할 때는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날 죽이시려나. 이것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성결로 그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분위기에서 하나님 날 죽이지 않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떨 때는 참 말을 안 들을 때는 정말로 집을 쫓아낼 것처럼 혼는데요. 너 그럴 거면 나가라.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애를 내보내겠습니까? 내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그 행동을 고쳐주기 위한 단호한 부모의 행동, 부모의 요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샅샅이 찾으시며 모세를 성결한 곳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 성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신 들이 군데군데 보일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았던 그곳에서도 내가 성결해 보니 하나님의 숨겨진 많은 보화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7절 말씀부터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부터 보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아멘. 할렐루야. 이 7절 말씀 여러분 확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 요단강, 건너기에는 죽을 것만 같은 그 요단강, 갈라질 것 같지는 전혀 않고 요동도 없을 것 같고 해결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요단강 가운데 오늘 7절 말씀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까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일하리라. 오늘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는데 제가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의 물결이 막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실 여러분 이걸 성경으로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요, 상황으로 한번 보세요. 3m, 4m 정도 되는 이 큰 강물,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제 가를 테니 건너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7절 이후로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이제 자, 우리 신발끈 쪼여매고 다 일어나라.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아유 사람도 많다. 200만 명 다 줄 세워라. 지파별로 줄 세우고 12명을 뽑아라. 자, 너희는 이 자리에, 너희는 오른편에 왼편에 서라. 여러분 200만 명이 움직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으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눈앞에 200만 명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정말로 아멘, 아멘 하면서 갔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움직이면 뭐 하냐? 200만 명이 줄 서면요, 대략 한 몇 킬로 정도는 뒤에까지 쫙 줄 서는데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뒤에 줄 서라. 야, 요셉 지파 너희는 여기 서라, 저기 서라.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귀찮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요단강을 어떻게 가르치려고요?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은 평소에는 물이 마르는 곳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 있을 때는 이제 물이 가득 차 있는 시기, 농사를 지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왜 이때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하십니까? 물이 없을 때 건너면 안 됩니까?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진짜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여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고 새로운 은혜의 길로 가게 하실 때 오늘 이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봐도 계산해도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사람들은 그 요구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이뤄갔더니 실제로 오늘 17절 말씀 보면 그 땅이 길이 다 서게 되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물이 가득 차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유를 이 7절 말씀에서 왜 이때에 건너가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새로 세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것을 건너게 하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것들이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실 때는요, 그곳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리더가 맞구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주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건너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맞구나를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꼭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또 여호수아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서 또 일어날까요? 홍해를 건널 때, 모세 때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4장은요 홍해를 건너는 장면인데요, 모든 홍해를 건넌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도 함께 있게 되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곳곳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많은 리더를 세우십니다. 저를 이곳에 세우셨고 우리가 3월부터는 우리 각 구역장들을 또 세울 거예요. 구역장들을 세워 다시금 구역을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상 구역장 하십시오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사람을 섬겨야 되니까, 힘드니까, 아이고 내가 또 그거 어떻게 할까, 먼저 답답한 생각들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로서의 복이 있어요. 그 복은 리더가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맡겨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끌어가 가기 위해서 리더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리더를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보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꿈꾸는 것이 있어요. 한 분도 구역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구역장이었으면 좋겠어요. 다 구역장이어가지고요 다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 가운데 막혀있던 일, 모든 것이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의 많은 술수를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는 것 말고, 누군가 볼 때는 아이고 참 어리석다, 왜 이때 누군가 빽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할 때 거기서 멈춰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처음에는 내가 바보 같아서 너를 바보라고 욕했는데 어느 순간에 네가 옳다 얘기하는 삶,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이것을 제사장에 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200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너희들 줄 서라, 저 수키로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라, 너희들은 여기 서고 너희들은 여기 서고 말할 때 이것 또한 믿음 없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다 세웠는데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무슨 자존심이 욕먹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지만 여호수아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요단을 건너기에 좋지 않은 상황들이 여전히 숱하게 많습니다. 아무리 봐도, 계산해봐도, 인간의 방법으로 봐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가장 앞에 두시는 거예요. 너희는 상황 보지 마라. 언약궤만 바라보고 언약궤가 가는 곳으로만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요단강을 길을 막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길이 사는 길 맞습니다. 시대가 더 말세 때가 돼갈수록, 더욱더 악한 세대가 될수록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보 같을지언정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보 소리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사는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요단강이 모든 길들이 다시금 열려 여러분 마른 땅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여행할 때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될 때 그때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하나님 알겠는데 말씀대로 살면 갈 수 있다가 요단강 열린다는 것도 알겠는데 목사님 통해서 예배 때도 들었는데 막상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보면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하는 기도 이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사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목숨을 건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이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세상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은 맞는데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을 요구하시는데 정말 이대로 가면 살 수 있는 건 맞습니까? 이런 충돌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더 울부짖어 기도하십시오. 이후의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요단 강물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정말로 건너면 죽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 서게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네, 아멘. 오늘 이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단 강물이 가장 많을 때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물이 언덕에 넘쳤던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곡식을 거두는 때 이때는 건너면 안 되는 때죠. 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때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때는 항상 전도하기 힘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죄악의 강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누군가를 접하는 것, 만나는 것, 이야기하는 것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이때는 내 앞에 요단강이 흥건하여 넘칠 때입니다. 근데 이때가 곡식을 거둘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5일장이 되면 장 섰구나 그러면 물건을 사러 가는 거죠.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붓듯 부어지는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고 싶어서요. 저기서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좋은 것 있는데 이것 주고 싶어서 장 서면 전도하러 가고 내가 아파서 병원 가면 또 병원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러 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붓듯 있는 사람들은 요단강이 요단강으로 안 보여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내가 우리 시온 선교회로 이렇게 등록시켜가지고요 나 전도왕 되고 뭐 교회가 차고 넘치고 이건 차후의 문제, 이거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안 올지언정, 아니 지금 당장 교회를 오지 않을지언정 여러분이 오늘 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생명의 씨앗은 10년 뒤에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픈 사람을 보면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또 애통한 거죠.
그러면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향한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말해보는 거예요. 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가장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더욱더 성행하여서 젊은 사람들도요, 정말로 좀비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돈하면,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영혼까지 팔 마음으로 그렇게 막 몰려가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돈 때문에 우리 신앙의 정조를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돈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길이 열리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요단이 보입니까? 물을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습니까? 그때에 인간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요, 마지막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디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지금 아라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한 25km쯤 떨어진 먼 곳에부터 하나님이 강물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길을 막으시고는 지금 마른 땅이 되어져 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걷는다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길을 많이 열으셔야 이렇게 한 번에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세하게 우리 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건너가는데 오늘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진영인데 물 가운데에 사람들이 건너는 위에 무엇이 보입니까?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그리고 제사장이 물 한가운데, 마른 땅 한가운데 서 있는 장면, 네, 이것입니다. 가장 먼저 요단강을 발 딛게 한 것도 제사장이지만 이제 이 강 한가운데서는요, 제사장은 거기 머물러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막 자료를 찾다 보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200만 명 중에는 제사장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제사장이 먼저 발을 딛고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고 갑자기 중간에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별이 아빠, 아이고 윤찬이 아빠, 막 하이파이브하고 건너가십시오 하겠죠. 그렇게 막 힘내십시오, 우리 빨리 건너갈게요, 우리 곧 만나요, 이런 대화들이 아마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잠시는 서로 응원하며 갈 수 있겠지만 200만 명이 건너가려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아마 수시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이 무거운 언약궤를 쥐고 모든 사람들이 건너갈 때까지 이것을 메고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격려하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지나갈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 무게감에 너무 버티기 힘든데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한참을 보는데요,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그 경험들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셨구나. 우리 목사들이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하고요, 우리 시온 선교회가 이런 빠른 회복 가운데는 많은 우리 권사님들의 수고와 많은 분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기까지 우리에게는 다 아픔의 수고가 있어야 했고, 이것은 그냥 운이 나빠서 힘들었고 수고했다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건너가게 할 때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이 요구 앞에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다 순종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이 모습을 누가 해내셨냐면 우리 주님께서 해내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를 죽음의 강에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 무거운 짐을 홀로 버텨내셨어요. 홀로 버텨내시며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신앙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의 강에서 은혜의 강으로 건너게 하셨고, 또 우리는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또 우리의 수고로 그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른 땅이 되었더라. 마른 땅이 되었더라. 질퍽한 것도 아니에요. 뻘도 아니에요. 건너기 쉽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너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요,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하고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죽음의 요단강, 그 요단강 가운데 선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 답답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이다가 진리가 아니에요.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죽음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를 성결함으로 지켜나가게 하여 주셔서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 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으심과 신실하신 그 사랑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요단강이 열리는 삶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주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긴 구원의 역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건너가야 합니다. 건너가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셔서 순종의 걸음을 발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너가게 하시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한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집에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모두가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중보기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를 또 수고하고 섬기시는 우리 유성만 집사님, 김연희 집사님 가정에 우리 아들, 우리 오늘도 수술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금 수술이 잘 돼도 이렇게 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실명의 위기가 있고, 이 외에도 많은 장기들의 손상이 지금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마십시다. 아멘.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치료 역사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많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다 경험했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귀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있는 그 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주여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이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비를 비롯하여 모든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해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한 영혼 하나님 아버지여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더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을 만져주시사 삶의 모든 장면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귀한 어린 영혼을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의 역사들이 놀라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는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제대로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실수를 도와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3일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결단에 받은 은혜만큼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말씀에 서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세상을 바라보면
또 여지없이 무너지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주여 성령으로 더딥혀 주셔서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걸을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불쌍한 그 영혼의 삶 가운데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대의학은 가망 없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분명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실 때 불가능한 것 없이 모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귀한 가정 가운데 선물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수술 가운데 있는 귀한 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강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일어나라, 네가 보게 될지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심정으로 애통하며 걱정 가운데 있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의 삶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염려 없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아들이 아프기 전에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사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치료받는 과정의 모든 과정이 순족함의 은혜를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